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땅에 온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근데 말씀의 제목은요, 29절 끝에 보시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여러분과 저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요, 다윗은 법궤를, 언약궤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지금 거주하는 그 왕궁으로 그걸 모셔왔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왕궁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이제 모신 곳은 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참 제가 살고 있는 왕궁은 너무나 좋고 화려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실 만한 곳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너무 형편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번 선지자께서도 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구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가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3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응답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직접 주셨어요. 성전을 지으려면은 내가 준 그 노아의 방주처럼요, 하나님이 그 성전 설계도를 직접 주셨어요.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성전 준비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은 다윗 당대에는 하지 말고 다윗에게는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만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렸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런 피도 많이 흘렸고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치르면서 많이 죽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준비만 하고, 그리고 다윗 당대에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전은 다윗의 아들 때에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짓습니까? 성전을요, 솔로몬.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첫 번째 메시지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다윗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믿었지만은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배 에봇을 입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잖아요. 우리 한번 6장으로 한번 가서요, 6장 21절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그 다윗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 있으면서 또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어떤 비결, 그 방법은 다윗의 인생 속에, 믿음 속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울은 자기가 먼저예요. 뭘 하든지.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든지 뭘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지만 내가 중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일 수 있고, 내가 앞설 수 있고, 내 생각이 먼저일 수 있고, 내 자녀가 먼저일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받으려고 한다면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비결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2장으로 한번 가서요, 사무엘하 2장 한번 보겠는데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제 묻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또 자녀들을, 또 직장 일터를, 또 사업을, 또 봉사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도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5장도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다윗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기도를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뭐 길을 가면서든지 하여튼 눈을 떴을 때든지 하여튼 하루를 지내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하여튼 꼭 확보하셔야 돼요. 하여튼 교회 나올 수 없으면 하여튼 집에서라도 하여튼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하여튼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자녀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인생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여튼 기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에 큰 사건이 몇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이겼던 엄청난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한 10년간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엄청난 이건 고난이었죠. 엄청난 이건 어려움이었어요.
다윗은 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을 다윗은 전쟁을 해서 거의 다 이겼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거, 주변 나라들과 전쟁해서 이겼던 거, 사울 왕의 그런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피하여 숨어 지내면서 10년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 그건 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순탄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어떤 비결, 그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었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여튼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항상 앞세울 수 있느냐, 내 인생에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26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26절부터 29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까? 26절, 27절, 28절, 29절 4절밖에 안 되는데요, 한 단어가 11번이 쓰였어요. 그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만 보시면서, 자, 다윗이 이게 기도라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11번이나 자기를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종이에요. 종. 다윗은 당시에 12지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종. 왕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보통 요즘 같으면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시면요, 26절 한번,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다윗은 왕으로 지금 이제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끝에 보시면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으니까 내 백성, 자기 백성 이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누구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 다 지금 자기의 어떤 위치를 그걸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만 하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왕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큰 흠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올라가건 어떤 지위가 있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계속 꾸준히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정말 내세울 수 있느냐, 겸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사무엘하 23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시골 이새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서 높여진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저희 집이 무엇이고 한데, 이게 다윗의 평상시의 마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목동, 평범했던 그런 가정,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셔서 왕 위에 올려져서 자기가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 것 뿐이지, 자신은 이새의 아들, 그게 자기의 소개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된 것이지, 그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거나 왕이 된다거나, 아니 장관만 돼도 그냥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 그 직위를 그냥 막 내세울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 어떤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 집이 무엇이가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라도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겸손한 자세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항상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에요.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 믿으시면서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겸손하셔야 돼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내 믿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에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옵소서.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심령이 있습니까? 기도를 아버지 놓친 심령이 있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놓아버린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영유아부 잠옷을 아기로부터 어린이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전이 사모되고 하나님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서 한 가족이라도 먼저 아버지 그 믿음이 살아있게 하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 위에 평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아버지 그냥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약할